고난 극복 변남영용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오늘 9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8일간 8구절의 말씀과 함께 말씀 암송하며 또 변남영용 책자와 함께 말씀 암송하고 책 보면 고난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달라진 것은 없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오늘부터 암송한 이 말씀들을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차근차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자에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펼쳐서 보면서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리에서 끄집어내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면서 하면 더 명확하고요. 여러 번 보다 보면 시각으로도 남고 청각으로도 남고 마음으로도 남습니다. 손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아멘. 제가 두 절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잘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절의 말씀을 했고, 이제 9번째 변나명, 명의 세 번째이고요. 전체로는 9번째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욥기 25장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변나명용이라고 하는 고난의 네 가지 얼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변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 소리이고, 또 하나님을 깨우는 우리의 부르짖음이다. 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합니다. 이 고난이 깊을수록 그 명품의 질은 훨씬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용은 용광로인데 그 중에 명 세 번째이죠. 사실 고난을 극복하는 데는 어떤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명품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순결해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욥기 25장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이제 세 친구의 발언은 다 끝납니다. 25장 이후로는 26장부터 욥이 최후 변론을 하고 엘리후가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즉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25장 1절부터 6절의 짧은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료한데요. 내용도 우리가 읽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욥기 25장입니다.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또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냐.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의 말은 신학적이고 사실적이며 객관적이며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25장 4절에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빌닷은 말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냈죠. 그런데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는가 하면 5절과 6절에 더 선명하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흙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죠. 사람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고 해서 생명이 된 사람이 흙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줌 흙밖에 되지 않은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구더기이고 흙이고 보잘것없다 라는 이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이 그 흙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흙이 보통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것이죠. 즉 빌닷이 한 말은 사실이지만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나열인 것이죠. 제 책 194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는 본래 무가치하고 쓸데가 없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과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는 부품의 상태입니다. 부품들이 조립되고 제조되어서 제품이 됩니다. 부품으로 있을 때의 그 부품은요, 그냥 소재, 재료, 원료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보잘것없는 부품 중에 가장 위대한 부품이 된 재료가 있다면 아마 모래일 것입니다. 규소라고 하는데요.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술에서 집적 회로를 구성하는 주재료가 규소인데,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의 원소로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모두 갖는 중금속입니다. 이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가 규소인데 주로 모래, 암석, 흙에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규소를 추출해서 그것으로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데 그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소재와 보잘것없는 재료에서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부품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빌닷이 보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보잘것없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셨다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댄 겁니다. 길 한복판에 큰 바위가 놓여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불편하고 흉물스럽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바위를 깨서 없애든지 굴러서 떨어뜨려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는 이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큰 돌덩어리가 다비드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면 돌덩어리이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을 통과하면 다비드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흉물스러운 바위가 조각가의 눈에는 멋진 조각
작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다비드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다 바위이고 돌덩어리이고 흙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보느냐, 누가 만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빌닷이 말한 것처럼 구더기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스스로 말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괜히 태어났다. 차라리 영광을 누리지도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면서 그분의 위엄 앞에 놓인 인생이 얼마나 흙덩어리이며 구더기이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 말에는 행간에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중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생에 보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갖는 이 효용가치, 자기 존재감은요, 바닥을 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했구나. 후회와 낙심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또 목회가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사업이 또는 공부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요. 시작 지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흙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였고요. 성경 그대로 버러지였고 구더기였습니다. 욥만 벌레인 것이 아니고 구더기인 것이 아니고 빌닷의 말이 비록 기분 나쁘긴 하지만 팩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흙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재료 자체가 한 줌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 한 줌 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사야도 빌닷과 같이 똑같이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라고 얘기해요.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아요. 그런데 빌닷은 그냥 버러지, 구더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거죠. 여기 벌레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토레아라는 말은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역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는 인식으로 인간을 비하했지만, 욥을 비하했지만 이사야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삼으리라 라고 말하죠. 버러지 같은 인생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데 여러분, 벌레가 어떻게 타작기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벌레가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흙에서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산을 깨부수고 흙을 깨부순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명품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을 쭉 읽어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암송의 전체 맥락이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그 미천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너 참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서 참 쓸모없기 때문에 내게는 위대한 존재로 보인다.
이것이 변남명령의 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롬파리팔 간증에도 나와 있고 또 제 책 롬파리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주신 권사님의 그 한마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노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제 심장을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너일까 보냐. 저의 존재가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향촌동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저를 이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눈에 가장 존귀한 바로 하나님께 보물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드상을 만들려면요, 정을 많이 갖다 대야 됩니다. 또 이 망치를 많이 대야 됩니다. 많이 깎을수록 부드러워지고요, 사포로 많이 문지를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많이 닿는 거, 때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겠네, 이 고난 인하여 더 새로워지겠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 더 추가하도록 하죠.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남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부르겠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기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1절, 2절 복습하고 3절을 5번씩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3절 갑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5번 할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다음에 내 입에 두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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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에 두셨으니. 연결해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2번 더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다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5번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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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2번 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절부터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 쓸데없고 쓸모없고 때로는 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는지 원망하기가 일쑤겠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원래부터 참 보잘것없었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틀어서 새 타작마당에 기계로 삼으시고 산들을 까부수며 흙을 먼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고 또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야 비로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 고통이 끝난 후에 빛나는 인생으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좌절과 낙심과 원망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을 암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